반갑습니다. 8월 12일 수유제일교회 수요 교리 공부 시간입니다. 먼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인다나니 어머니가 읽으면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에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저희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오늘 또 수요 예배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니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세상이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온 성도들이 주의 전에 함께 모여 마음껏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헌신과 봉사와 나눔을 몸소 실천하는 아름다운 수요 제일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교회 위에 조인서 담임 목사님 세워주셨사오니 능력에 능력을 더하시어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들의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함께 하시고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장성한 자 되게 하옵소서. 영상을 통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 허락하시고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수요 교리 성경 공부 수리공 제4강 성경의 주된 가르침.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제가 질문하고 여러분들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 3.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입니다. 제가 다시 반복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리공 제4번째 시간, 오늘 여러분과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가족끼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실 텐데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요새 성경 많이 읽어? 한번 해야죠. 당신 요즘 성경 많이 읽습니까? 어느 날 인터넷에 사진 한 장이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 아시죠? 성요한 교회 앞에서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보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제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저 사람은 과연 예수를 믿고 있을까? 과연 저 들고 있는 성경책을 읽기는 할까? 아니면 정치인이니까 사람들 앞에서 쇼맨십으로 저렇게 하는가?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성경을 가끔이라도 좀 펼쳐서 읽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의 첫 번째 파트는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1문, 2문, 3문으로 돼 있어요. 성경 파트는. 제1문은 인간의 최고의 목적을 다루고, 제2문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유일한 규칙이 뭐냐? 바로 성경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제3문, 성경의 주된 내용, 성경의 주된 가르침이 무엇인가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성경은 사실 분량도 방대할 뿐만 아니라 내용도 참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문학 등 인간의 삶의 모든 국면을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읽기만 한다면
핵심을 놓칠 수가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계시라고 하잖아요. 근데 계시의 주된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한 번을 읽으시든지 100번을 읽으시든지 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는 것,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그 주된 목적을 딱 붙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 주된 목적을 잘못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읽고 나서 엉뚱한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 예를 든다면 나는 성경을 사서삼경같이 인격 도야를 이루기 위해서 읽어야 되겠다. 이거는요, 완전히 방향이 잘못된 성경 접근입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요, 과학책이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잘 정리된 신학책도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어떤 것을 꼭 집어내야 되느냐?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때에 성경을 바르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3문은 이 방대한 성경의 내용을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고 읽어야 하며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고 묵상하고 연구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질문 제3문에는 두 가지 초점을 맞추고 읽어라 하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무엇을 믿을 것인가? 축약하면 무엇을 믿을 것인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그 믿어야 하는 내용이 뭐냐를 딱 집어내야 돼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가요? 뭐예요? 너 성경 읽고 너 어떻게 살래? 무엇을 행동하며 살래? 이것을 캐치해내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점을 명확하게 인식할 때에 우리는 제대로 읽은 것이고 성경의 주된 가르침을 바르게 배우게 될 겁니다. 좀 더 간략하게 요약하면 성경은 신앙, belief, 의무, duty에 대하여 쓰인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요, 돋보기를 놓고 보는 방법이 있고 망원경을 놓고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을 돋보기를 놓고 보면 그 속에 창조, 타락, 제사, 성전, 왕들의 이야기, 예수님, 십자가, 제자, 부활, 구원, 전도, 수많은 내용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망원경으로 놓고 보면 큰 두 개의 봉우리로 보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신앙이다. 또 하나는 인간이 그 성경을 읽고 행해야 될 의무. 이 큰 두 개의 봉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로 요약하면 뭐냐? 성경은 생명에 이르는 길이고 생명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뭘 해야 돼? 생명 얻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뭘 얻어야 돼요? 신앙을 얻어야 되고 어떻게 살 것인가? 행위, 의무를 얻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학교에 보면 빛을 스펙트럼에 통과시키는 그 수업을 한 적이 있죠. 이 스펙트럼 거기다가 빛을 하나 통과하면은 그 다음에 여기에 빨주노초 파남보. 근데 이 빨주노초 파남보를 역으로 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한 줄기 빛이 되는 겁니다. 생명의 빛을 영적인 스펙트럼에 딱 비치면요, 뭐 창조,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
제자, 삶 뭐 이런 것들이 쫙 나오는 건데 이걸 역으로 통과시키면 거기에 뭐예요? 생명의 빛이 나타나는데 이걸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면 뭐냐? 신앙과 의무입니다. 그것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우리말로 표현하면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준다. 이걸 놓치면 성경을 10번 읽어도 헛수고고요. 100번 읽어도 헛수고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성경 많이 읽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구원과 영생의 길을 붙잡아야 된다. 성경을 읽을 때 신앙과 의무를 캐치해내야 된다. 많이 아는 것만 추구하다가 바로 아는 것을 놓치는 것,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난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들이 이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초대교회 때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곳에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라고 하는 지식이 충만한 성경교사가 그 지역에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 의하면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언변이 좋아요. 그리고 성경에 능통했어요. 이 능통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지식이 충만하다. 성경을 많이 읽어가지고 지식이 충만해요. 그런데 그는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의 지식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아는 거는 뭐냐면 성령 세례 모르는 거예요. 물 세례만 아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만 아는 겁니다. 성경에 대하여 잘 알고 있고요. 예수에 관하여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아볼로는 알지 못하고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배우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경에 대하여 잘 알고 있고 예수에 관하여 잘 알고 있지만 구원 받았느냐? 생명에 이르렀느냐? 이것은 아주 다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소식을 누가 들었느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아볼로를 데려다가 난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요 아볼로를 데려다가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요.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이건 그냥 교리 교육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에 대한 더 정확하고 명확한 지식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붙잡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생명 붙잡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성경에 대한 올바른 통찰력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의 양으로 말한다면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보다 훨씬 많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생명의 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가지고 콕 집어서 그래서 이 수리공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는 것, 이 목사가 여러분이 꼭 접촉하고 체험하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돌, 복음이, 예수 생명,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부부는 더 중요한 것을 더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를 데려다가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아볼로는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뭐냐? 성경에 대하여 예수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성경에 대하여 알려고 하고
예수에 관하여 알려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 복음을 알고 생명을 알고 체험하고 세상에 나가서 아볼로가 변화돼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바뀌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과 의무를 조금 더 확대시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중요하지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요, 무엇을 믿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무엇을 믿는가? 우리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무엇을 믿는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데 그 질문의 핵심 내용 뭐냐? 예수 믿어야 됩니다. 복음 믿어야 됩니다.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 예수 믿는 거고요. 복음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요, 성경이 무슨 책이냐라는 것을 핵심을 꽉 집어서 얘기했어요. 성경에서 뭘 얻어야 돼요? 영생 얻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이냐?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요, 10번 읽고 100번 읽고, 그런데 뭘 알아야 되느냐? 예수 알아야 돼요. 예수 체험해야 돼요. 성경은 뭐에 대한 책이냐?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책이다. 따라해 보십시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책이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예수 꽉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비로소 성경을 바로 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갈릴리를 오가시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악한 자들에 이끌려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믿으면, 예수 이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 얻게 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모든 내용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음 붙들면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를 믿으며 구원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고백하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은 유일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 다음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이것이 성경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을 행할 것인가, 무엇을 행하는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실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생활하면서 어떻게 실천하면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이 성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약시대에서는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흔히 구약은 율법에 관한 책이고 신약은 복음에 관한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지나친 이분법적인 태도입니다. 사실 구약도 잘 읽어보면요, 그 속에 복음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신약에도요, 율법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구약의 복음은요, 약속의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의 복음은요, 주로 성취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구약에서 주로 율법을 어디서 발견합니까? 모세오경에서 발견하고 있는데 이 모세오경에 나타나 있는 율법은요, 항상 명령형입니다.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마라. 하라와 하지 말라로 이 하나님의 율법, 이 명령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AD 3세기에 유대 랍비 심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토라, 그 모세오경에 나오는 모든 계명을 찾아내 가지고요, 둘로 구분해서 분류했습니다. 이 토라에 나와 있는 율법, 명령은 613가지인데 이 사람이 613가지를 둘로 분류해서 하라고 하는 명령은 248개,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은 365개 찾아냈습니다. 이 613가지의 이 율법, 이것을요, 요약 정리하면 10가지로 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10계명이라고 하고 있고요. 이 10계명을 다시 2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웃사랑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율법은 엄하다. 율법은 딱딱하다. 그래서 지키기 힘든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 반해서 복음은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살기가 쉽다고 생각하는 것. 그건 어느 일견에는 맞지만 착각의 부분도 꽤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복음 시대에 살면서도 교회 안에서 복음만으로 생활하면 질서가 잡히지 않는다. 질서가 없다. 그래서 이 옛날의 구약시대의 율법을 오늘날 생활에 자꾸 가져오려고 해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율법주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에 우리 청년부에서 찬양을 하는데 어떤 기타 잘 치는 친구가요, 교회 안에서 찬양을 같이 이렇게 삥 둘러서 찬양을 하면서 기타를 탁 치면서 노래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장로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청년들 모여가지고 기타 치면서 찬양하는데 들어와서 그 기타를 뺏어요. 그리고 우리 보는 앞에서 바닥에다가 내리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사탄의 악기를 연주하는 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서 펄펄 화를 내고 기타 쪼개고 뽀개고 가셨어요. 저는 이게 율법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아주 또 극단적으로 이 복음 시대의 율법은 하나도 소용없다. 예수님이 다 율법을 완성했으니 우리는 그저 율법 없이 살아도 된다. 그러면서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율법 싹 정리해야 된다. 우리가 종교개혁에서요, 보면 루터가 있고 그리고 쯔빙글리가 있고 칼빈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종교개혁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물어봤겠죠. 루터에게도 물어봤고 또 츠빙글리한테도 물어봤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것을 하고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뭐 이런 걸 물어봤어요. 예를 들면 음악으로 설명하면 루터한테 물어봤어요. 교회에서 오르간 연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피아노 연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걸 물어봤어요. 그런데 루터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느냐? 성경을 읽어봐라. 거기에 오르간 있냐? 거기에 피아노 있냐? 거기에 기타 있냐? 우리를 요즘 얘기하면 거기에 신디사이저 있냐? 없는데요? 그러면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거 없잖아? 그럼 해. 그게 루터의 접근이에요. 그러면 츠빙글리는 어떤 접근을 했느냐? 기타 쳐도 됩니까? 신디사이저 하면 됩니까? 드럼 하면 됩니까? 그러면 츠빙글리는 이렇게 했어요. 성경에 뭘 하라고 했느냐? 비파와 수금과, 그럼 비파와 수금하고 나머지는 하지 마. 그래서요, 츠빙글리가 주로 목회를 했던 그 스위스에서는요, 음악이 발달되질 않았어요. 현대 음악이 주로 어디서 나왔느냐? 독일에서 나왔어요. 피아노 연주해도 되고, 오르간 연주해도 되고, 기타 연주해도 되고, 신디 연주해도 되고,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 그런 거 다 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에서는 음악이, 하나님 찬양하는 음악이 무척 발달됐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앞으로도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악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때마다 이걸 사탄의 악기라고 때려 부시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우리가 잘 신앙적으로 재해석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법으로 살겠습니까? 두 가지예요. 율법주의로 살 거냐? 율법 폐기론으로 살 거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 율법과 믿음의 관계,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논하면서 율법 폐기론을 부정했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고 사도 바울의 말씀도 그렇고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뭐예요?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율법 폐하고 복음 선포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면서 복음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뭐예요? 율법 파기할 수가 없다. 율법을 굳게 세우면서 복음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사실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율법의 내용 다 좋습니다. 십계명의 내용 다 좋아요.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아요. 토라에 나오는, 모세오경에 나오는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인간은요 완벽하게 지켜낼 수가 없어요. 인간은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율법을 어기면 우리가 살다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제어를 못하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그 순간 죄인 되는 겁니다. 그 율법의 기준을 다 맞춰서 다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인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지 말라만 생각하지 말고 하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여러분 예수 사랑하지요? 하나님 잘 믿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평생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을 평생 만족시키면서 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분명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피곤해요, 힘들어요. 아유, 오늘은 좀 대충 하고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면 뭐냐면 그 순간 우리는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고 죄인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죄됨을 위해서 십자가 주셨습니다. 불가능한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에 이르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율법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완벽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이지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었느니라. 우리 주님께서요, 마침표 콕 찍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사망의 저주를 푸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율법의 저주를 풀어주신 겁니다.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는 율법이 필요 없습니까? 그렇다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에 보면 10계명에 대해서 한 40개 넘게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그토록 많은 지면을 할애할 필요가 있어요? 10계명은 율법인데. 율법에는요, 3가지 기능이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첫 번째 기능은 정치적인 기능입니다. 일종의 울타리 기능입니다. 이 선을 넘으면 안 된다. 거짓말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거 일종의 울타리예요. 그거 선을 넘으면 그 순간 죄인 되는 거예요. 형벌이 집행이 돼야 됩니다.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왜 이런 기능이 필요합니까? 이게 있어야 죄를 억제할 수가 있어요. 살인이 죄인 거를 아니까 우리는 살인을 안 하는 겁니다. 거짓말 안 하려고 애쓰는 이유가 뭐예요? 억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운전하시죠? 운전을 하는데 제가 비교적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서 운전을 해요. 그런데도요, 이 고속도로나 지방도로 이렇게 나가면요, 가끔 보면 가짜 순경을 세워놔요. 길거리에. 또 가짜 뭡니까? 페트롤카, 경찰차를 세워놓고 번쩍번쩍 빛을 발해요. 그러면요, 이게 보면 100km로 달려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110km, 120km 달렸다가 그거 보면요, จี้하고 브레이크 밟고 속도를요 100km 아래로 뚝 떨어뜨립니다. 이게 뭐냐? 울타리 기능이에요. 법이 있어야 지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적인 기능입니다. 이건 거울과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런 기능을 강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이요, 믿음으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는 겁니다. 죄가 뭔지를 알아야 의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현재 번역에는 초등교사라고 되어 있지만 예전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몽이 뭡니까? 몽이 꿈몽 아니에요? 그리고 깨는 거예요. 그 깨게 하는 거예요. 이게 꿈속에 있는 거, 어리석음에 있는 걸 깨우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거울을 봐야 내가 뭐가 묻었는지 알지요. 예, 율법이 거울이에요. 딱 보고 아이고 내가 오늘도 또 죄를 저질렀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보혈의 피로 씻어서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율법의 세 번째 기능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교훈적 기능입니다. 일종의 램프 역할을 하는 겁니다. 등불 역할을 하는 겁니다. 캄캄한 밤에 등불을 들고 가는 겁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등불 역할을 합니다. 예전에는 율법을 놓고는 우리는요, 억지로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법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복음으로 구원 얻었잖아요. 이제는 뭐냐면 기쁨으로 지키는 거예요. 억지로 살인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도적질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거짓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요, 사랑의 행위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뛰어넘어서 하는 겁니다. 제가 인터넷을 읽다가 인터넷을 이렇게 리서치하다가 어떤 사진을 보고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어느 도시의 지하도에 할머니가 어떤 아주 허리 꺼부러진 할머니가요. 쑥갓도 캐오고 깻잎도 따오고 그래서 자기 집 근처에서 이렇게 따가지고요. 이 지하도에서 그걸 파는 겁니다. 이런 불법 노정상은 법으로 하지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어느 경찰이 그 할머니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법을 얘기합니다.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할머니, 여기서 장사하면 안 돼요. 여기까지는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건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를 법으로 내쫓아, 법으로 유치장에다가 집어넣어, 이렇게 하지 않고 이 경찰은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그 할머니의 깻잎, 할머니의 쑥갓, 할머니가 따온 이런 것들을 다 사고요. 할머니 식사했어요? 밥 잡수셨어요? 그리고 데려가서 밥을 먹이는 거예요. 요건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길에서 장사하면 안 되지만 복음은 그 할머니의 사정을 다 헤아리고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그 율법을 우리는 등불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않는 게 아니라 뛰어넘어서 사랑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는 게 아니라 거길 뛰어넘어서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입니다. 복음과 율법에는 이런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무엇을 믿으며 무엇을 행할 것인가? 성경의 주된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들 영적 통찰력이 생기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실생 안에서 실천하며 살 것인가는 분명한 그 기준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에서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의 주된 가르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 무엇을 행할 것인가?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놀라운 진리를 가슴판에 새기고 율법적 차원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으로 구원받고 복음으로 세상의 등불처럼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성경의 주된 가르침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복음으로 율법을 극복하고 뛰어넘어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를 작정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으로 의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의 주된 가르침을 늘 가슴에 새겨서 신앙과 의무를 다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영적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계와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속히 진정되게 하시고 수해를 입은 지역들이 속히 복구되게 하시며 일상이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마음으로 이웃들을 돕게 하시고 또 수유제일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체들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성도들에게 치료하시는 은혜를 베푸셔서 강건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드리는 영상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회복되고 함께 기도함으로 능력 있게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리공 4번째 시간을 통하여 성경의 주된 가르침에 대해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이 확고하게 하시며 온전한 순종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뚝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그 의무를 늘 기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과 의무가 균형 잡힌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또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가치를 근거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볼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므로